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보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산과 같은 존재였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실 리더인 여호수아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과제를 바라보면서 너무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축복과 함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흔히 이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다. 그래서 소명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하시는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함께 하시겠다. 아무리 신적인 권위를 지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모세가 사라졌을 때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 그야말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우셔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도구일 따름임을 여호수아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의 승패는 사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옥 같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일평생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잠언 4장 23절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스포츠 경기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어떤 눈빛, 자세 그게 대단히 승패를 가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물며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죠.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 상당한 두려움에 눌려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뭐 급장이거나 이중 인격자라서 그렇다기보다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자기가 감당할 범위를 이미 한참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교육자인 존 칼빈도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 세계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 만날 때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갖고 있는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따라 다 판정하는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믿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으로 여호수아가 걸어야 될 인생의 모든 기준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고 축복하실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땐 인터넷 중독보다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철 한 번씩 타보면요. 가관입니다. 가관. 제가 지하철 한 번씩 타보면 나이, 성별 불문하고 다 뭐하는 줄 아시죠? 예. 지하철 타면 다들 그냥 나이의 불문, 성별의 불문 그러면서 그냥 그 핸드폰 들고는 막 그 핸드폰을 얼마나 깊이 묵상들 하시는지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요 그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요즘 발견됩니다. 아니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을 그 지하철에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또 호기심이 많으니까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도대체 무슨 책일까? 그리고 이렇게 가서 옆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무슨 책이냐? 알베르토 까미의 이방인을 읽고 이방인. 야, 이 어려운 책을 그것도 지하철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목격했던 최고의 사람 누구냐? 지하철 안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자매였어요. 최고예요. 성경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성경을 필사하더라고요. 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목사지만 너무 놀라갖고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네. 근데 살짝 혹시 이단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어떻게 지어지는 성경을 그것도 제가 볼 때 20대 자매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그냥 너무너무 묵상하니까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이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묵상은 기가 막힐 정도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30분만 지나도 지루하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막 그런 생각하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스마트폰은 3시간이 지나도 지루해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냥 계속 그 바다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려한 유혹이 많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한 영상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쳤는데 그림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재미도 없고 화려하지 않지만 그 성경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핸드폰과 인터넷에 대한 열정에 반의 반만 쏟아도 성경에 대해서 그 정도만 집중해도 아마 우리의 삶을 저는 하나님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잠언 챌린지에 동참하시고 정말 축복합니다. 잠언 챌린지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큐티를 꾸준히 하시는 것만도 목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8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0절 그 앞에 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율법책을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늘 묵상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성경을 입으로 그냥 읊조리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의 깊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참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요 사방으로 아무리 꽉 막힌 상황이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해서 하늘의 지혜로 채워진 그 진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리더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팔로워의 자세로 겸손해야 된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멘토, 리더 말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멘토와 리더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너도 나도 리더하고 싶고 대장하고 싶고 다 보스 되고 싶죠. 그런데 뒤에서 따라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문제 중에 하나가 좋은 리더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좋은 리더가 이끄는 대로 겸손하고 회의적으로 따라주는 사람도 부족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작 성경은 그런데 리더십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성경은 오히려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섬기는 일, 따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실 때 어느 한순간에 사람을 리더로 딱 세우시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섬김과 다른 일을 훈련을 착 시킨 다음에 때가 되면 리더로 세운다는 거죠. 만약 따르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리더 자리까지 오르면 자기가 가진 영향력 때문에 완장 차면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권위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반기를 드는 반골 성향이 강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자자가 되기 쉽죠. 더 지독하고 힘이 센 반란자에게 결국 그 사람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전임자인 모세를 통해서 거의 40년 동안 팔로워십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미 여러분 하늘 왕자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전임자 모세도 애국 왕자 자리를 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잠언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것, 신앙 훈련하는 궁극적 목적은 교회 안에서 신자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리더 임명장을 부여하시면서 내리는 명령이 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언뜻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로 세우셨으면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될지 작전을 세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의논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가래. 그냥 가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한 모든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건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인간적으로 기댈 기둥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모세는 거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팡이로 뭐 뱀이 되게 하는 능력이랄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 할지 반석을 걸쳐서 물을 내는 그런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못했던 걸 어떻게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징경명령에 이스라엘 모든 리더들 다 모았거든요.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징경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고민하거나 염려하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질 팔로워십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때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다른 말로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 어떤 때를 분별하고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의 대화가 등장하거든요. 이 청년이요. 평소에 영생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나? 천국 어떻게 가나? 내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예, 좋은 일 많이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청년 기업가로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특심하게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 쭉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목에 힘을 탁 주면서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그때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잖아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딱 있는데 지금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인을 쫓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 먹고 저녁마다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하나님이요 아침에 일찍 들판에 나가면 그날 먹을 양식을 그냥 하늘에서 푸드가 그냥 여러분 옛날 만화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햄버거가 막 내려오고 우리도 아침에 막 내가 먹고 싶은 버거킹 햄버거 하나 내려오고 막 그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나가서 그냥 그대로 돼요. 그런데 제가 상상을 해본 거죠.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그냥 만나를 두 깡통, 세 깡통 그냥 막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그냥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넌 어떻게 한 깡통밖에 못 모았냐? 나는 이렇게 많이 모았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이유는 그거 많이 모았다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먹고 힘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가 서로 가진 것으로 비교하니까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 속에 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 봐야 100년이거든요. 사실은 죽을 때 그것 중에 갖고 가는 거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시는 분 못 봤습니다.
내가 얼마를 모았다, 어디에 산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유의 노예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존재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로 서기를 원하시면 행동해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한 사람이 그 단체를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징령 명령을 내렸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상황이 닥치면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나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가 잘 된 리더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최상의 컨디션을 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의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 최강의 군대 로마 병사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할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두고 있으라 이렇게 나와요. 군대에서 우리 5분 대기조 하듯이 출동 그럼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입어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는 영적 전쟁 시대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어두고 있어요. 왜? 사단이 어디서 나를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미 공격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무장한다고 하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리더로 세워질 사람이 갖춰야 될 팔로우십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중요한 작전 한 가지를 지시하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렇게 보시면 상륙작전할 때 가장 용감한 부대를 맨 앞에 선봉에 배치하거든요. 예전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쟁의 최선봉 부대가 세 지파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에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고 유랑하고 이렇게 가던 시절에 미디안 광야에 여러 싸나운 부족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됐을 때 가장 선봉에서 섰던 지파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요. 전쟁을. 그래서 최선봉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과에 따라서 적에게서 빼앗은 가축을 분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공이 높은 루벤 지파나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축을 많이 받았겠죠. 상으로. 그런데 여러분, 가축이 많아진 건 좋은 일인데 난감한 일이 발생해요. 왜요? 갑자기 많은 가축들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가축에게 먹일 풀도 찾아야 되고 물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요단강 동편은 이미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굳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쪽 서쪽으로 가야 돼?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너기 전에 루벤 지파랑 갓 지파가 광야에서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때는 요단 동편 땅이 워낙 초원이 풍부했으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안 갈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쪽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요단 동편 땅에서 우리는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땅 분배 우리는 안 주셔야 됩니다. 땅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쪽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전쟁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장 선봉에 있는 날랜 용감한 지파 세 지파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지금 상황이 이상해졌잖아요. 이 세 지파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도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때 세 지파가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자기 지파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이쪽 요단 동평에 잘 정착하게 해주면 자기들 전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나머지 전쟁을 다 끝내고 자기들은 돌아오겠다. 그것만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허락해줬거든요. 결국 모세도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여호수아도 그때 모세와 그 리더들이 하는 약속을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40년 이상 지났잖아요. 약속은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신 리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도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반기를 들고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냐? 그럼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갈대와 같아서 설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익과 딱 관련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약속을 뒤집어 엎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아쉬울 때는 막 잘할 것처럼 행동하고 막 그러다가 원하는 것을 딱 얻으면 마음이 변하는 거죠. 더욱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싸움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발언권도 별로 안 강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용맹한 세 지파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지금 진경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팔로워십의 세 번째 자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 이런 말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특권층은 많이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영국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 가면 자기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로 달려가서 목숨을 바친 동문들의 사진이 항상 많이 걸려있대요. 그게 그분들한테는 학교 자랑이고 가문의 자랑이죠. 평소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아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목숨을 던지는 불꽃 같은 책임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영국의 귀족 문화가 오랜 세월 존속될 수 있는 이유거든요. 특권만 주장하고 책임만 회피하면 이미 리더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리더들 볼 때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자기 할 거는 다 주장하면서 정말 책임은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 세 지파에게 강력하게 공간 메시지가 뭐냐? 공동체식입니다. 그게 오늘 15절이거든요.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놓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백성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왜?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두 함께 안식해야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이 조성하고 요단 동편 땅에 그냥 다리 뻗고 그냥 편히 쉬고 있으면 옳지 않다는 거죠. 함께 싸워야 되고 함께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동참하지도 않고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주역에 다 빠져 있거든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신다면 동시에 팔로워십을 가지고 훈련하고 준비해 나간 하나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의 결론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세 지파가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충성서야 일종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다시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시죠.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과 백성의 격려에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한 힘을 입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용기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점령할 준비를 3일 동안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지금 본문에 보면 다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경력까지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 덧붙이죠. 자기들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자, 불복종하는 자는 죽여도 좋다. 그러면서 순종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여호수아와 이 팔로들 간의 감동적인 팀워크가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현실로 이뤄낸 거죠. 20세기 후반에 미국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달라스 신학교, 전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2군데 이상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옮겨 다녔던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는요,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남캘리포니아의 플로톤의 에반젤리컬 프리교회라는 곳에서 20년이 넘게 미국 최고의 설교자, 저도 뭐 그 책 많이 봤지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척순들 목사님의 설교 은사를 존중하고 또 목사님을 보호해주고 충성스럽게 따랐죠. 그리고 마지막 은퇴할 때는 목사님께서 척순들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 교인들을 만난 것이라. 이렇게 좋은 팔로워들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그 교회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 첫 번째,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가는 사람.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삶 현장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땅이 좀 더 맑아지고 밝아지는, 그래서 좀 나를 통해서 살만나는 세상으로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 현장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